드디어 이제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첫 주일이 꽃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귀한 찬양을 한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만 아니고 다른 말로 우리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했는가 돌아볼 뿐만 아니고 과거는 과거,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청소년 주일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서 물었다 합니다. 랍비여,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시켜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랍비가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그랬더니 벌써 2년이 늦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육은 시기가 없고 모태로부터 아이들은 교육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교육이 시작. 그래서 요사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태교를 많이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아이들 출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알파 인카운터 포스팅을 다 마치고 애 출산하니까 애들이 벌써 제자가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태중에 있을 때 무엇을 듣고 또 어떤 느낌이 참 중요하다. 이 태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엄마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마치 이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참 축복입니다. 저는 늘 제 어머니에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저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고 새벽기도 가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늘 기도했던 찬송했던 그것이 태중에서부터 저는 들려져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상을 받지만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교 교육. 근데 사실은 학교만이 아니고 가정도 교회도 모든 사회가 다 교육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자리가 전체가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뭐니도 다른 누구보다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학교에 가서 정말 학생들을 내 자녀같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잘못되면 혼내내고 그런 교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맞아 죽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 맡기는 여러분, 그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절대 네 아이를 진정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진 한 형상으로 회복할 교사가 거의 없다. 다 없다면 섭섭할 테니까 거의 없다. 학교에 자기 맡은 일하기도 바빠요. 아이들과 깊은 상담하고 그 인생을 책임질 교사가 없습니다. 직장과도 마찬가지. 어느 상사가 붙들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멘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러냐? 교회도 그질 못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학교에는 열심히 그래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지만은 교회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남은 짜투리 시간만 교회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무슨 교회 선생님들이 옛날에 우리 참 반사 선생님처럼 가서 애들을 자는 데 깨워가지고 옷 입히고 세수시켜서 안고 업고 오는 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요새 차가 있는데 가서 정말 우리 내 반 아이들 안 온다고 해서 집에 가서 차에 태우는 교사도 많지 않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학교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 자녀들 교육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오늘 성경은 가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은 뭐냐?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가정교육에서 한 모델로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유대인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교육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난 통계에 의해서 보더라도 미국
전 국민의 3%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3%의 유대인이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교라는 것은 세계 대학교를 이끌어간 지성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아주 우리 경상북도만 합니다. 뭐 유대인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데 그 미국민의 3%에 해당되는 유대인이 대학 교수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4%를 차지하는 도저히 가공할 만한 통계 숫자예요. 그 전 세계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러는가? 그 역사 보면 암울한 역사고 나라를 2000년 잃어버렸던 그 역사인데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과학을 이끌어갈까? 연구해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가정교육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교육의 교과서가 뭐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토라, 율법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마스길, 교훈시인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78편입니다. 그중 오늘 1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진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인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걸 보니까 결국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첫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잘 씌워야 됩니다. 우리도 나무를 심어봅니다만은 뿌리가 좋아야 합니다. 뿌리 잘못 내리면 뿌리가 꼬이면 바깥에 껍데기도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왜? 밑에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영양분이 제대로 안 되고 뿌리가 불편해서 꼬여지면은 위에 올라온 나무도 꾸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뿌리가 되는 기초가 어디냐? 가정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이래저래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정말 정성들을 키우지 못하고 자식이 잘 되기는 바라면서 거의 내팽개쳐진 자녀가 많다. 어디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로, 또 어린이집으로, 또 학교로 다 맡겨놨어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알고 그리고 성적표 받아보고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에 최근의 현상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회 혼탁상에 많은 주역들이 되고 있는가? 출발이 그래요. 저는 고인되어 있는 성완종 우리 경남 회장입니다만은 온양강 호텔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거기 목욕을 가는데 가면서 제가 가끔 화장실 갈 때에 그냥 잘 안 가고 꼭 뭐 책이나 신문을 많이 들고 갑니다. 그래 보니까 책 꽂아 보니까 이 성완종 회장의 자서전이 있어서 제가 한 5, 6년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서산서 태어나서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는 장남으로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바깥으로 도시고 외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달라 그랬죠. 그 내용이 있는데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밖에 없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fatherless입니다. 아버지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밖을 돌아버리고 정말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도저히 안 돼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그 서상 고개를 넘어서면서 몇 번이고 돌아봤던 그 자기 고향 그 어머니 생각 그걸 정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서울 가서 노가다판에서 노동하면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늦게 신앙을 가지고 서산감리교회 장로님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불행한 결과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만 자수성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돈 벌까? 성공할까? 집중된 거죠. 어쩌면 하나님 믿는 것도 성공신학에 번영신학에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불행한 길을 온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신을 읽어볼 때. 그래서 꿈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정치에서 국회의원도 해보려 하고, 그래서 이 온양강 호텔에 그냥 러시아 합창단도 초청해서 한국 장학재단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자기 계획 속에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면밀히 본데 그것도 서산감독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셨을까라는 캐션을 제가 갖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 장례식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이 무라고 층 환송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 어쨌든 저는 볼 때에 한 개인이지만은 오늘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출세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면서 조기유학도 보내고 별걸 다 하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진짜 교육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이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무언가를 알게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손에게 이것만은 알게 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 전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 전해주자. 최근에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해서 자기가 연설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잖아요. 전범 국가요 회개치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원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총리가 거기서 연설을 못했는데 이번에 했습니다.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 때 이것이 진행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미국, 일본이 똘똘 뭉쳤습니다. 한국은 별로 안 좋은 게 없으면 왜? 미국은 일본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 동맹 하지만은 미일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생각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기립박수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홀리코스트 기념관이 게 뭐냐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에요. 거기는 자기는 독일이 했지 우리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뻔뻔스럽게 뒷물 나와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일본은 지금 역사를 왜곡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 역사를 똑바로 알고 우리 교회 역사를 바로 알고 신앙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모들이 몰라. 우리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운 거 그 이상 그 해도 없는 거예요. 독일은 2차 대전을 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항상 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앞에 사죄합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들은 항상 무릎을 꿇고 그 전쟁 기행 앞에서 바로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이 이 못할 짓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를 계속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전범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미개한 사람들 잘 개발해줘가지고 철도도 놔주고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우리가 얼마나 한국 사람들 미개한 조선인들을 잘 도와주냐 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잘못 얘기하면은 손해배상 또 경제를 손해볼까봐 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독일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은 인정함으로 유럽의 지도가 되고 전 세계 지도가 되지만은 일본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일본이 하나 돼버리니까 중국, 러시아가 또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옛날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큰 나라였잖아요. 미소 냉전 시대니까. 우리 전쟁 후에 한 얘기가 미국은 믿지 말아라. 믿지 못할 일이 생겼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딱 붙어. 소련은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교회에 남북이 하나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너끼리 하더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잘해야 돼요. 좀 표현은 그런 믿음, 우리끼리 뭐가 있고요. 우리 식대로가 있는데 좀 북한의 서리가 좀 그럽니다만 하여튼 우리 식대로 우리끼리, 우리 동포끼리, 우리 한민족끼리 빨리 통일돼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산다고요. 그래서 일본, 중국, 미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미국, 일본, 소련, 중국이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 한반도를 자꾸 침탈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10년대에 남북이 통일이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비전 2020까지 통일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소련이 무너지면 하루아침 무너집니다. 고르바초프, 그 소련이 붕괴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은 남북 통일도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사건으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민족의 역사도 잘 가르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의 고통도 잘 가르쳐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50대 이상 어르신들, 또 70대의 어르신들, 초라고 잘 살아보고 새마을운동 벌리고 고생했잖아요.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를 이뤘던 우리 모든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년이 돼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큰 세대 간의 갈등이 큽니다.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 고생했다니, 아버지 때는 고생했고 우리는 우리 집 이러지, 그 이상 귀담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던 것부터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초막절 때 가서 체험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쭉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존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거기에 지가론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 바심이라는 기념관이 거기에 서 있다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당했던 기념관입니다. 이곳 기념관으로 들었으면 전시실이 전체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의 영상이 펼쳐져 있고, 더더욱이나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 있는 장면, 그 유대인 여성들이 머리를 깎이고 나체로 나치들에서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희롱당한 후에 총에 맞아 죽는 장면, 또 살아있는 사람을 맞지도 안 하고 배를 가르고 찢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쫙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음악이 흐르면서 독일 나치군에 학살당한 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비석 위에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마음을 뭉클하게 한답니다. 역사를 바로 전하지 못하면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경고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비슷합니다. 수많은 침략 역사 속에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곳을 민족학습 교육 현장으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누구나 한 번씩 다 볼 수 있도록 교육 정책으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곳을 가도록 역사 훈련을 시킨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과거사를 자녀들에게 바로 전하라고 합니다. 즉 역사 교육을 바로 시켜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10편 78편을 마스길 역사적 교훈시라고 명명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겪은 실패와 아픔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훈시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고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교육입니다. 과거 광명하고 번영한 역사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까지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 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헤아려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만 아니라 화와 심판의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해야 합니다. 이를 직시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심을 밝히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교회 학교는 열심히 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두 지도자들은 정말 바로 알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78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만은 알게라. 과거 역사를 바르게 전해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자. 바로 알게 하자. 누가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예, 5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게 된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란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텍스트, 교과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사람 된 것은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마찬가지. 제가 두란노 서원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새 어린이 성경이 좀 팔립니까? 얼마나 팔린 물었더니 7, 80년대는 많이 팔렸답니다. 90년대 한국 교회가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 성경이 안 팔린대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나자마자 그림 성경이 있어요. 두란이 참 좋아요. 꽤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림만 있고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그 표지가 아주 애들이 만져도 다치지 않아도 푸들푸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비싸죠. 아주 폭신해. 애들이 너무 좋아. 만지면 감촉이 좋아. 그런 애들이 좋아요. 우리 큰 녀석은 그거 보고요, 하여튼 말 겨우 배우기 못하다 탁 보면요, 그러더니 자꾸 엄마 아빠가 바이브 주니까 창세기 천지창조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빛이 있어라 해주고 여기 쭉 했더니 나중에는요 그런 모르는데 탁 그림만 보면 빛이 있어라 그래요.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들어서 그런 모르지만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림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성경책을 안 사간다 합니다. 그 성경 차원에서 찍기는 찍는데 거의 거기에 수익이 없답니다. 거의 안 사간답니다. 옛날에는 교회 학교 선물도요 그걸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아이들 그림 성경 조금 지나면은 글자 조금 있는 거, 그 다음에 글자 많은 거, 나중에는 진짜 성경을 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있는데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부모님들도 성경, 여러분 주중에 성경 좀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지금 문제 툭툭 털고 오셨습니까? 아니 요새는 그것도 안 갖고 와요. 핸드폰에 있다고.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기 운동을 해야 돼요. 사실은 좀 구시대 같지만요, 성경을 직접 종이를 펴서 이렇게 보고 메모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 성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성경책이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책, 그 성경책 속에 은혜 받은 것을 메모하고 줄을 긋고 별표하고, 나는 별표 많이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3개, 4개, 어떤 건 빨간 줄로, 파란 줄로. 제가 지금 12번째 성경책인데, 막 너들너들해져요. 우리가 성경책을 직접 좀 많이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 전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법도를 명령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알리라.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왔죠. D.L. 무디가 초등학교에 안 나왔습니다. D.L. 무디가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구두 닦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하지만 학벌이 없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겁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게티즈버그 연설문이 나온 겁니다. 세계적인 연설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사랑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 그러잖아요. 들어라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해서 가르쳐 설명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유대인들의 부모입니다. 아무나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부모들은요 반드시 율법 토라를 잘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돼야 부모고, 그래야 제사장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짓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기록해서 들어와도 말씀을 보고 나가도 말씀을 보고 항상 앉았을 때나 설 때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남에서부터 내가 신방 가보면 거울에도 찬장에도 점 영어 단어 붙여놔서 거기다 좀 성경 말씀 붙여가지고 애들이 화장실 가도 성경 좀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그거 좀 바꾸라 그랬는데 화장실이든 어디든 가서 탁 서면은 소변 보면서도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고 대변 보면서도 성경 구절이 있고, 그 시간에 머물면서 좀 외우세요. 그런 묵상해 보는 거요.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저 안 볼려도 보이는 거, 바로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성경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로 알 때 그들이 바른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축복과 번영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은혜주를 만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바르게 알게 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양육하는 산실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그것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굳건히 세우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세우는 소금 같은 존재, 빛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동 아이들이 올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장로님, 그 사람들이 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자. 소망을 갖게 하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예, 자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그들이 어떤 꿈,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결정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모두 그들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지금 터키에 지금 훈련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년, 이제 8월 1일 초면 돌아옵니다만,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들의 가장 젊은 날에 1년 동안 세상 좀 책이나 좀 버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면 좋겠다. 그게 카이로스 트레이닝 스쿨이 사는 겁니다. 가끔 제 딸하고도 가끔 카카오톡을 합니다. 해보면은 1년 만에 사람이 확 변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운동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저께 문자 왔어요. 우리 이제 돌아올 때가 이제 한 3개월 돌아가는데 가서 우리 할 일을 좀 지도해달라. 알았다. 정말 너무는 세속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신앙적 자세로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일만 있으면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거 차기 바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 대부분은 세속적인 성공, 물질적인 번영을 최상의 꿈이요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풍조의 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 가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꿈과 소망이란 게 없기도 하지만 있다고 해봤자 정말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꿈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공룡을 위한다든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된 그런 삶을 살기로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고 어떻게 될 원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소망과 거룩한 소망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숭배자들, 우상 숭배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만을 절대시하고
육적인 쾌락만을 소망하다가 타락한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죄악된 소망,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소망만을 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성경 8절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우리가 제시된 것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완고하고 비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라고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멸을 면치 못한 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하고 난 뒤에 나라가 없어버렸어요. 약 2000년 동안에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국호로 그들이 비아솜 흩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영토 분쟁과 계속 싸움이 있는 게 그겁니다.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생겨나니까 이게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화약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역사를 아까 저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까 비참한 역사예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갔고 150만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이 역사, 너무너무 슬픈 역사요. 가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크면은 다 대학생 때 남학생, 여학생이었어요. 그는 다 군인입니다. 남자만 군인이 여자들도 여군들도 다 갑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군에 갔다 오지 않으면 사회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100% 가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남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들은 나라 이런 선움을 알기 때문에 역사적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가운데 적은 나라지만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로 딱 서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유대인을 등질 수 없어요. 왜? 미국의 정치계 사회 모든 문화를 그리고 모든 주도권을 그냥 3%의 유대인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랬냐? 왜 이전 나라를 잃어버렸냐?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파멸을 맺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소망을 심어주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삼남매 있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 어린 천국 시민으로 살아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삼남매, 우리 두 아들과 딸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딸도 지금 가 있고 돌아오고 우리 큰 녀석도 이제는 제대하면 또 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저도 잘 감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거. 영업 멤버들이 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많은 부모들이 유학본인들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별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유학본인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별것 아니래요. 가서 성공하는 아이는 1%도 안 됩니다. 우리 보니까 대단한 아이들 있는 것 같은데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들이 속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없고 세속적 물에 들면은 그들은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도 아이들 집을 떠나서 대학 보내놓으면 그 아이들은 무슨 짓 하는지 부모들이 몰라요. 저도 대학에 몇 년간 강의를 나가보고 만나서 상담도 합니다. 저는 기도 윤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 신앙적 상담을 합니다. 물어보면은 애들이 예수 믿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구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지금 부모들은 모르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을 사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도 대학 교수들이 붙들고 그들의 생활을 지도합니까? 안 합니다. 대학도 그저 학생들 머리 숫자, 등록금 들어오는 숫자만 챙기지 그 아이들 진짜 인생을 책임지는 교수 많지 않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유명히 다는 게 아니고 교수가 학생들 몇 명씩 멘토링 하니까 그 좋은 학교라는 그뿐이에요. 어느 대학에서 저도 가서 강의하지만 애들 만나가지고 시간 내서 할 시간이 없어. 애들 강의 준비하고 성적표 내고 채점하고 또 다음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결국은요 우리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나 그것은 다 도움은 됩니다. 참고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물질의 유산보다 신앙의 유산이 귀한 것임을 세상 깨달아서 오늘 어린이주일, 자녀주일에 정말 자기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죽은 후에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고 죽어야 최소한 우리 가족에 대한 핏값은 우리가 치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월 20일 새생명 축전주일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또 밤을 새우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마지막 그 고통의 비아도로서 골고다 데 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피 흘림과 고통을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을 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많은 예수였는데 마지막 비아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했던 주님의 말씀 딱 두 마디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누굴 위해 울으라 그랬어요? 예, 너와 내 자녀를 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왜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에서 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하는 것처럼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내 아들 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어느 숲속에 숨어서 나무잎으로 가리고 있고 죄를 가리고 범죄하는 현장을 걸쳐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녀들 특별히 머리 커버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정말 부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품 안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들을 정말 기도로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셀리더가 교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사예요. 우리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육적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이들을 역사식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갖게 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자녀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도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대중의 자녀도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이들에게 내가 역사식을 심어줬는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 현실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도리어 자녀를 망치게 하고 그들에게 무가치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반드시 교육하고 심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과거를 오늘의 든든한 기초로 삼게 하고 내일을 여는 통로로 삼을 수 있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바른 미래를 계획하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참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